레위기 8장에서는 드디어 성막을 지어놓고 실제 제사로 나아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 위임식은요, 출애굽기 40장에서 그 성막을 봉헌한 그날에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40장 1절에도 그때도 말씀하였는데요. 너가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망을 세우는 그 날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출애굽기 40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날 성전이 봉헌되는 그날에 제사장 위임식을 주님 앞에서 거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6절을 봤더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그대로 명령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출애굽기 4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요, 이 성막을 세우는데 출애굽기 29장에 대제사장 위임식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래 동안 위임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이룬 후에 그 말씀이요, 오늘 함께 보실 레위기 8장에 다 나오는데요. 마지막 33절과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진행하니라.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그렇다면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서 번제로 나아오고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도 말씀하셨고요. 또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제사법에 대한 규례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대제사장을 세우고 왜 제사장을 세우나? 성막을 왜 만들게 하세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왜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닮은 자녀로 살라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어놓고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나요? 아니지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레위기 1장 1절 2절 중간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오면 뭐예요? 중간에서 이 제사를 집도하고 집례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닮은 형상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것. 그래서 오늘 8장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책을 맡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오도록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제사장 위임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세우세요. 모세를.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는요, 전부 하나님께서 집례하시고 집도하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대행해서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전체 이 위임식 제사를요, 처음에는 속죄제로 나가고요, 번제와 위임식 화목제로 나아가요. 그런데 그 모든 제사를 모세가 집례해요. 우리가 왜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도 끌고 오고 염소도 양도 끌고 와서 자기가 그 소에다가 안수도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소를 죽이는 것도 자기가 하고 이 모든 것을 각을 등 다 자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임식도 그러면 아론이 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때는요,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아니면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세요. 그런데 이 제사장 위임식에는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나와도 너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작과 끝 전부를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모세가 대행할 뿐이에요. 그래서요,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모세가 해요. 그리고 안수하는 것만 아론과 그의 아들이 하고요, 그 예물을 죽이는 것도 모세가 하고 각을 뜨는 것도 모세가 하고 그것에 피를 뿌리는 것도 모세가 하고 피를 바르는 것도 모세가 하고 전부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레위기 8장을 보면요,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말씀하셨어요. 관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어지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을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관유를 먼저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속죄제의 예물로는 수송아지를 가져오게 하고요, 순양 2마리가 필요한 거는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위임식 화목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는요, 화목제물 위임식을 드릴 때에 양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해요? 모세가 준비해요. 모세가. 결국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는 이 은총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예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지금 이 송아지 또 순양을 준비하지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적으로 모세가 직접 준비하는 거. 모세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모든 일을 하는 주님의 대리자로 세워져 있는 거.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없으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거.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그날에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난 그 성막을 세우는 그날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기 8장 1절의 이 시점은요,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세우던 그 시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온 회중을 모으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수기 7장 1절이 지금 이 같은 사건, 성막을 세우던 그날, 출애굽기 40장의 그 사건이 이 7장 1절에 그대로 있어요. 민수기 7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우리가 왜 지난번에 출애굽기 40장하고 레위기제 들어가면서 그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려웠지만 한번 다 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날 있었던 일, 그러니 이 많은 감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전체 업무를 드렸던 그 날이니까요,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모아지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중들을 그대로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서 그 회중들에게 뭐라고 말을 전하냐면요,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았는데요, 모세가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또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는 제사장 위임식을 보라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 그래서 온 회중들을 회막문 앞에 모아놓고요, 8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제 씻기는 거, 이 씻기는 내용은요 출애굽기 29장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출애굽기 40장 12절에도 주님께서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며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출애굽기 그 40장의 말씀을 레위기 8장에서 기록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데려다가 씻기라 그러는데, 이 데려다가 누구한테 데려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론의 아들들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씻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씻겨서 그 다음에 그 옷을 그대로 입히라 그래요. 레위기 8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요,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에서 잠깐 봤던 대제사장의 복장을, 옷을 우리가 이대로, 이 사진대로 그때 같이 나눴어요. 이렇게 전체를 다 세팅해서 입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안에 속옷으로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요, 그리고 푸른색으로 겉옷을 입고요, 겉에 앞치마 같은 에봇을 입어요. 그리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또 패를 달지요.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금띠를 붙여요. 그 말씀이 9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 그래서 또 모세가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즉 이 말씀이 민수기 7장 1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고요, 또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바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 레위기 8장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관유를 가져다가 거룩하게 바를 뿐만 아니라요, 그것으로 제단에 7번 뿌리고요, 또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받침에 발라요. 뭘요?
관유를 발라서요. 일단 거룩하게 해요. 다 거룩하게.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예표하는 것. 아무리 우리가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막을 다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그 봉헌식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관유를 바르게 해요. 그리고요, 성막의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바를 뿐만 아니라 12절 같이 있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40장 9절에 뭐라 그래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대로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에게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바른 후에 그 다음에 일이 뭐예요?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속죄제. 왜냐하면 지금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정말 아론은요,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아주 중죄 중에서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때는요, 아무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룩하게 여겨주시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관유를 발라서 제사장을 대제사장과 함께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워줘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나아가는 일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세워줘도요, 또 속죄제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위임식의 제사로 나아가도요, 그것을 너가 승인해? 너가 그것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주님께서는 그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 속죄제의 예물로 송아지를 끌고 오지만 그것을 끌고 왔을 때에 죽이는 것도 모세가 하고 그것을 각을 뜨는 것도 예물로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것도 모세가 하지만, 일단 너의 죄, 아론과 그의 아들의 죄를 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전가시키는 거, 너의 죄를 너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니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 그래서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그래서요, 모세가 잡아요. 그리고 이제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피로 네 귀퉁이 뿔,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바르고요, 제단을 깨끗하게 할 그 피로 정결하게. 동물의 피가 정결하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이미 벌써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겠다고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피를 가지고 제단 뿌리에다가 발라요. 그러면 그것으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 그리고 그 피를 또 나머지 피를 제단에 다 쏟아요. 주님께서는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갓꺼풀, 두꺼운바 기름 다 가져다가 주님 앞에 그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살라요.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제단의 속죄제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18절부터는요, 번제의 순양을 또 드린대요. 그랬을 때 그 번제도 누가 준비해요? 순양도 누가 준비해요? 모세가 준비해요. 모세가 끌고 와요.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번제와 희생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 있어? 너 정말 있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너희 아들들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로 희생으로 번제로 나아가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너가
그 순양 머리에 안수해. 그래서요, 번제의 순양도 잡아오는 것도 그 피를 사방에 뿌리는 모든 것을 모세가 하지만요, 머리에, 그 순양 머리에 안수하는 거는 누가 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각을 떠요, 기름을 불살라요, 전부를 불살라요. 불살랐을 때요, 여호와 앞에 이 모든 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대.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화제가 된대요.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순양이 남았지요. 무엇을 위해서 준비한 순양이에요? 위임식이에요. 위임식. 이 위임식은요, 화목제하고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똑같아요. 이것도 모세가 가지고 오고 모세가 잡고 피 뿌리고 다 하는데요, 그것에 안수하는 것,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은 누구예요? 아론과 아론, 그의 아들들이에요.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안수했을 때에 모세가 그 순양을 잡아요. 잡는 것도 모세가 해요. 피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 정말 화목해 하는 제사로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화목해 된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할 거야? 그렇다면 너가 첫 번째로 깨끗해져야 될 게 있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는요, 깨끗하게 정결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의 피로. 뭐예요? 우리의 듣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해져야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표로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모세가 이 위임식에 화목제물, 순양을 잡아서요,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에 발라요. 이렇게.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발가락에. 왜요? 뭘 상징해? 오른쪽은요, 대표성을 상징하는 거. 귀를 듣던 것, 세상에 잡다한 것 듣던 것,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케하고 깨끗하게 죄사함 받아 이제는 구별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여 듣고 행하고 너가 가야 되는 곳도 거룩한 곳을 이제 구별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을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대로 해요. 그리고요, 나머지 피는요, 그 피를 제단 사방에다가 다 뿌려요. 그리고 화목제니까 이것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똑같아요. 화목제물 드릴 때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강꺼풀 2콩팥, 그 기름,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서 자기가 그것을 들고서 가잖아요. 다른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떼어다가 들고서 가요. 그러면 뒷다리는 그 화목제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화목제는 지금 누가 집례하지요? 모세가 집례하지요. 근데 모세가 집례하지만 이것은 누구 대신 대행하는 집례지요? 하나님 대신 대행하는 집례예요. 그래서요, 이 등코박과 이 기름 모든 것,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서는요, 이것을 무교병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전부를 태워요. 전부를. 그래서 이것을 일단 구별을 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서요, 이것을 다 가져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흔들게 해요. 흔들게 했을 때 요제를 삼을 때요, 이 요제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세요. 이것을. 왜요? 집례하는 사람이 원래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집례를 모세가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대신에 하는 거고, 이 집례를 지금 직접 누가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것을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정말 이 위임식을 친히 여호와께서 집도하시는구나, 집례하시는구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구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뒷다리까지 다 화제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나머지 왜 요제로 흔들어서 앞가슴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요 가슴을 가져와서는요, 모세의 몫으로 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수고하는 사람을요, 절대 헛수고로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그래서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요, 아론과 그의 옷이에요. 옷만 거룩한 게 아니고요, 아론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멋진 옷을 입었어요. 지금 새로 만들어서 금으로 장식하고 그 화려한 아름다운 것으로 수를 놓아서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겠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요, 이 관유와 피를 다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이 피로 다 얼룩지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피로써 아무리 우리가 예쁜 옷을 입는다고, 우리가 뭐 아무리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한다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관유와 피가 아니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모두에게 관유와 이 제단의 피를요, 다 뿌려요. 왜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요, 이제 이 예물을요, 먹으래요. 그래서 지정해준 그곳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요, 위임식의 광주리 안에 그 소제물과 함께 그곳에서 먹어요. 그런데 이 위임식을 하루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7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임식의 고기는요, 바로 먹고요, 나머지는 떡도 남은 거는 다 불사르라 그래요. 이 말씀을요, 그대로 출애굽기 29장 33절과 34절에서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또 순종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위임식을 하니까요, 뭐 먹을 게 없어서 그것에 뭐 욕심을 부리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위임식을 하는 7일 동안에는요, 끝나는 날까지 회막문에 나가지 말래. 그러니까 이 일은 굉장히 거룩한 일이에요. 그냥 세상과 겉에서요, 그냥 왔다 갔다 세상 일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위임식의 날에는 주님 앞에서 집중해서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생각과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거룩한 뜰 안에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요, 35절 보니까요, 7주야를 너희가 회막에서 머물면서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면 어렵게 하거나 너희를 옥죄기 위한 게 아니라 너희가 사망을 면하게 하겠다. 면하게. 죽지 않게 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께서 초청하기 위해서 너희가 7일 동안은 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그래서 이 위임식을 왜 행하는 거예요?
34절에 그 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한 것이니. 맞아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사망을 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벼타지 않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때에, 너희가 이 받은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알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위임식도 행하는 거고 너희를 위해서 7일 동안 바깥에도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이 일이 뭐라고 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다고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 이렇게 위임식을 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럴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알아야 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을 때에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7장 36절도 봤잖아요. 주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자기의 종들을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분복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화로운 일, 영광된 일을 할 때요 우리는 세상 것에 비교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을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주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시고 왜 이 복잡한 일을 행하시나? 왜 하세요? 주님께서는 만나고 싶은 거,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싶다는 말씀을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이후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상번제를 통해서 너희가 나올 때마다 너희가 날마다 나올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는 거, 만나시겠다는 거. 주님께서는요 오로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소원과 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 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나 닮은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에 너희가 내 말대로 나오기만 한다면 내 영광으로 그곳에 임재하겠다는 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만 출애굽기 29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거 하고 싶은 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고 싶은 것, 임마누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전을 만들고 말씀하신다 그래도 결국은 보이는 성전으로는 임마누엘을 하실 수 없어서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가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줄 너희가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그렇게 그대로 고백하신 거예요. 고백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요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것으로 기대하시는 것을 알면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못 살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 조그만, 아니 태어나서 누굴 닮았겠어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누굴 닮았지? 누굴 닮았긴? 당신 닮았나 봐. 아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 닮았나 봐.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자기 닮았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잖아요. 왜요? 왜요? 나 닮은 멋진 아이로 세우기 위해서. 오직 부모의 마음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우리도 우리 닮은 자식이면 너무 기쁜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원이 뭐겠어요? 예수 닮은 그러한 자녀로 세우고 싶다. 그래서요, 우리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고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예요.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큰 기대를 가지고 일을 지금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신다는 것 믿으시면서 주님 앞에 그 기대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뜻대로 소원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